말씀인데 짧지만 우리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네, 본문을 바꾸고 싶었습니다. 저번 주 주일날 목사님께서 2, 3절을 하셔가지고 4절을 하는 것이 과연 목회적 도리로서 맞는 것인가? 앞에 구절을 인용을 할 건데 과연 주일 말씀과 정반대되는 말씀을 하면 과연 맞는 것인가 심각하게 고민하였습니다. 그래서 전 몰랐습니다. 목사님께서 주일날 4장 2절 3절을 하시는지 중고등부 수련회 하는데 알아가지고 그 이후로 수련회가 집중이 안 되더라고요. 과연 본문을 바꿔야 되는가, 오타이길 바라면서 이게 아니겠지 하는데 주일로 와 보니까 맞더라고요. 그래서 참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가 있겠다 싶어서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저번 주일과 많이 연결되는 부분이 있는데 여러분 잘 들어주시면 똑같은 말씀이니까 오늘 이 수요 예배를 끝으로 빌립보 4장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더욱더 확실히 은혜가 되길 소원합니다. 나중에 교육자 회의를 하는데 아무 일 없길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은 기뻐하라입니다. 한 10몇 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좋아하던 예능 프로그램 중에 제일 좋아했던 예능 프로그램이 그 유재석이 등장했던 무한도전인데요. 제가 오늘 무한도전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무한도전에 출연했던 그 노홍철 씨가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여러분, 행복해서 웃는 것이 아니라 웃어서 행복한 겁니다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행복해서 웃는 게 아니라 웃어서 행복하다라는 것이죠. 저는 그때 그 말을 듣고 좀 예사로 흘려 들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제가 힘든 순간을 겪고 있는데 그 말이 제 생각에 떠올랐습니다. 곰곰이 생각하니까 그 말이 참 맞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행복하면 웃음이 난다고 생각하지만 어느 때는 웃어서 행복하는, 도저히 웃을 수 없는 그 환경을 뛰어넘을 때 오는 행복과 기쁨을 우리가 누린다면 더 큰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기쁨의 상황이 나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기쁜 것이 아니라 기쁨이 없는 상황을 뛰어넘는, 그걸 뛰어넘을 때 오는 그 기쁨이 또 더욱 크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바울을 보면요, 바울은 그 누구보다도 그 환경을 뛰어넘는 기쁨과 행복을 경험하였던 자였습니다. 지금 바울이 이 빌립보서를 쓴 장소는 로마 감옥입니다. 여러분, 감옥에서 기뻐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도저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모든 것이 제한되어 있는 그 상황인 감옥에서 유일하게 느낄 수 있는 것은 무력감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자신의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는 기쁨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쁨은 단순히 그런 초긍정의 기쁨이거나 인간적인 기쁨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그 기쁨 가운데 단 한 가지 단서를 다는데요.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읽은 것처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의 기쁨. 바울은 주 안에서의 기쁨, 자신의 기쁨을 주 안에서, 주님 안에서 오는 기쁨이라고 아주 분명하고 강력하게 말씀하였습니다. 얼마 전 한 성도님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였습니다. 목사님, 셋째 딸인데요. 셋째 딸이 있어서 밥 안 먹어도 배부르시고 기쁘시죠? 예, 셋째 딸이 있어도 배고픕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은유적 표현이겠죠. 물론 기쁩니다. 딸을 보고 있으면 머스마 같은 두 아들을 보는 것보다 배로 더욱더 기쁩니다. 어제 제가 신대원을 갔는데 제 동기가 딸을 낳았습니다. 딸을 낳았는데 너무 기뻐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말을 했습니다. 둘째 가질 거지라니까, 가질 거다라 하더라고요. 둘째는 아들이길 바래, 내가 그랬습니다.
그 동기의 표정이 바뀌어지던데요. 뭐 기쁩니다. 딸이 너무너무 기쁘죠. 우리 김영수 장로님 기쁘지 않습니까? 딸 부잣집의 장로님 너무너무 기쁘지 않습니까? 지금 너무 기쁨을 이기지 못하셔서 지금 귀가 입에 걸리셨는데 너무 기쁩니다. 배가 고프지 배고프죠. 배고프죠. 네. 하지만 그때 그 말을 제가 들었을 때 제 속내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딸이 주는 기쁨이 저에게 분명히 있지만 그 기쁨은 저의 어려운 환경과 상황들을 극복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제공해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딸이라는 것이 참 기쁘고 좋지만 저의 어려운 상황을 그 딸의 기쁨이 이길 수 없는 것이죠. 제가 설교를 준비하며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는데요. 그 설교 중에 이러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 교회 교육자들이 우리 교회로 치면 교육자 수련회를 떠났다고 합니다. 그곳에서 담임 목사님은 그 부교육자들과 이런저런 질문을 하며 답을 주고받는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 한 부목사님이 그 목사님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더랍니다. 목사님, 성도들을 어디까지 믿어야 합니까? 라고 질문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부목사님이 이런 질문을 한 이유는 뭐였을까요? 성도를 어디까지 믿어야 합니까? 라는 질문을 왜 하였을까요? 그만큼 지금 이 목사님이 힘든 상황, 성도 때문에 힘든 상황을 겪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준 질문이었죠. 이런 질문을 받은 담임 목사님께서는 그 목사님에게 아주 간단하게 대답하였습니다. 목사님, 교인들 믿지 마세요. 내가 목회를 하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는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믿으면 그리고 그 믿음이 깨어지면 우리의 감정들이 그 믿음으로 인해 너무 많이 좌우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니 성도를 믿음의 대상으로 여기지 마시고 그저 사랑과 섬김의 대상으로만 생각하세요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양해를 하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을 믿지 마세요. 그리고 저를 믿지 마십시오. 저도 여러분을 안 믿습니다. 안 믿는데 웃으시네요. 굉장히 하면서 심각해질까라 아니 고민을 많이 했는데 사람은 결코 진정한 기쁨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남편이 좋아서 또 아내가 좋아서 우리가 결혼을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저보다 오랜 결혼 생활을 하고 계신데 지금도 옆에 있는 아내와 남편을 보시면 심장이 콩닥콩닥 하시는가요? 지금도 그러시면 심장마비 걸리십니다.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죠. 그러니까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아다 보면 내 옆에 있는 배우자도 물론 그 배우자를 믿지만 그 배우자가 우리에게 실망을 안겨다 주는 그런 일도 있기 때문에 믿음의 대상이라기보다는 내 옆에 있는 사람은 섬김과 또 사랑의 대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기쁨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좌우돼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분명하고 확실한 한 가지의 사실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주 안에서 기뻐하지 못하면 우리는 궁극적인 기쁨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진정한 기쁨은 오직 주님 안에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바울이 주 안에서 기쁨을 누린다고 했을 때, 또 누리라고 했을 때 그 기쁨이 단순히 자신에게 떨어지기만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랜 시간 주 안에서의 기쁨을 배우고 또 배웠습니다. 그냥 가만히 기다린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 가운데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기쁨을 배우고 또 배웠습니다. 그것을 잘 나타나는 구절이 10절과 12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우리 4장 10절과 12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그렇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비천한 상황과 또 풍요로운 상황, 배고픔과 배부른 상황 가운데서 또 궁핍의 상황 가운데서 주 안에서의 기쁨을 배우고 일체의 비결을 또 배웠다고 합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어려운 환경과 상황들을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운 것이죠. 저는 이러한 사도 바울의 모습이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 굉장히 큰 도전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기쁨이라는 것을 찾을 때 너무 단순하게 접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힘들면 단순히 경제적인 부분이 채워지는 것으로 기쁨을 찾으려고 하고, 내가 건강이 안 좋아지면 건강이 단순히 회복되는 것을 통해 기쁨을 얻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주 안에서의 기쁨은 그냥 나의 어려움이 회복되고 없던 것이 채워지는 것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어렵고 이 불편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비결을 배우는 것. 비록 내 인생의 굴곡을 경험하고 있지만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배우고 또 배우는 것. 그리한다면 우리는 주 안에서의 기쁨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의 기쁨을 누리기 위해 우리는 어떤 것을 배우고 또 알아야 하겠습니까? 오늘 두 가지에 대해 말씀드리겠는데요. 첫 번째는요, 바로 복음 때문에 기뻐해야 한다는 것을 배워야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서로가 하나됨으로 기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복음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고, 두 번째가 서로 하나됨으로 기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복음으로 기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나 빌립보 성도들이나 공통적인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방인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바울은 유대인이긴 하지만 유대인들이 그에게 대하는 것을 보면 거의 이방인과 다를 바 없는 모습이 바로 바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중요한 것, 바울과 빌립보 교인들에게 중요한 것은 소속감이었습니다. 이방인이지만 이방인과 같은 대우를 받고 있지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공교에 소속된 성도라는 소속감, 내가 주님의 몸된 교회의 성도라는 소속감, 혹은 사도의 반열 가운데 소속되는 그 소속감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방인이, 그리고 이방인과 같은 취급을 받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주님의 몸된 교회의 성도로서 혹은 사도로서 세움받게 된 것의 핵심은 바로 복음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그들의 모든 것을 변화시켰습니다. 복음은 빌립보 교인들로 하여금 로마의 시민권이 아닌 천국의 시민권을 자랑하게 하였고, 복음은 바울로 하여금 교회를 자랑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복음은 그동안 자신들이 가져왔던 부와 명예와 세상의 모든 것들을 버리게 하였고 오직 교회와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복음이라는 그 말 하나만으로 충분히 기뻐할 수 있고 즐거워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복음 때문에 정말 기뻐하고 계십니까? 어느 날 퇴계 이황이 집에서 제자들을 가르치고 있을 때였습니다. 문틈 사이로 마당에 낯선 그림자가 있는 것이 보여 문을 열어보니 마을의 대장장이가 한쪽에 서서 강의를 엿듣고 있었습니다. 퇴계 이황은 그 대장장이에게 물었습니다. 자네가 이 마당에 어인 일인가? 그러자 대장장이가 대답합니다. 어르신의 가르침을 마당에서 주워 듣고 있었습니다. 글도 모르는 일자 무식 대장장이가 가르침을 듣고 있었다는 것에 몇몇 제자들은 웃음을 참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황은 그를 예사롭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가르침에 대해 이해가 되냐고 물었습니다. 대장장이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가르쳐 주신 내용을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그 말을 듣고 있노라면 마음이 즐거워집니다. 진리란 머리로는 몰라도 가슴으로는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대답을 들은 이왕은 크게 기뻐하며 대장장이를 제자로 받아들였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이왕의 제자 배순입니다. 성도 여러분, 복음은 귀로 듣든 마음으로 듣든 우리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하기에 충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이 기쁜 소식 하나만으로 우리는 충분히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도저히 인간의 상식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지만 우리는 이 사실을 가슴으로 느끼고 깨닫기에 복음은 우리를 기쁘게 하는 아주 중요한 핵심적 가치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빌립보 교인이나 바울이나 그리고 저나 여러분들이나 우리 모두는 복음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만약 복음 없이 우리가 살아간다면 그것은 진정한 삶이 아닙니다. 껍데기만 있는 삶이며 죽은 시체와 같은 삶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이 없이는 그 어떤 기쁨도 누릴 수 없습니다. 우리가 비록 세상 사람들처럼 많은 돈을 벌지 못해도 일주일에 그 쉬는 일요일에 쉬지 못하고 교회를 가도 우리가 가진 물질의 일부를 우리를 위해 쓰지 못하고 주님께 드려도 우리가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이유는 복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우리를 기쁘게 합니다. 복음은 지금을 기쁘게 하고요. 복음은 내일을 기뻐함으로 기대하게 합니다. 성도 여러분, 누군가 이렇게 얘기하였습니다. 세상에 누구는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모든 이들에게 기쁨이 될 수는 없다. 세상의 기쁨은 모두에게 줄 수 있지만 영원히 줄 수 없다. 세상의 기쁨은 근심으로 변화될 수 있지만 복음이 주는 기쁨은 절대로 근심이 될 수 없고 영원하다라고 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를 한번 봐주십시오. 제가 기쁘게 보입니까?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제 나이가 작년에 불혹을 넘었습니다. 불혹 40이죠. 여러분 보시기에는 아직까지 젊어 보이지만 불혹이라고 합니다. 제가 불혹의 뜻을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너무 거창하더라고요. 제가 이런 사람인가라는 부끄러웠는데 무슨 뜻이냐면 불혹의 뜻은 세상 일에 정신을 빼앗겨 판단을 흐릴 수 없는 나이라고 합니다. 멋있지 않습니까? 세상 일에 정신을 빼앗겨 판단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접니다. 굉장히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가끔씩 제가 제 얼굴을 보면요, 불혹이라는 뜻처럼 세상 일에 정신을 빼앗겨 판단을 흐리는 일이 없는 저의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정반대의 모습을 제가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표정을 보면 썩 기쁘게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지금의 저의 모습은 대외용입니다. 여기서는 인상 쓰면 안 되거든요. 웃어야죠. 제가 뭐랬습니까? 행복해서 웃는 것이 아니라 웃어서 행복한. 저는 행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에게는 복음이 필요합니다. 나의 기쁨의 근본이 되고 핵심이 되는 이 복음을 다시 한번 새기고 다시 한번 꺼내야 합니다. 그리고 복음이 주는 기쁨 하나만으로 먼저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합니다. 제가 만약 복음으로 먼저 기뻐하지 못하고 즐거워하지 않는다면 저는 그 어떤 기쁨을 누리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들도 기쁨을 찾으신다면 가장 먼저 복음으로 기뻐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함께함으로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복음으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다면 두 번째는
우리가 함께함으로, 연합됨으로, 또 하나됨으로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문제 하나 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공통점 5가지를 찾아보라고 하면 찾아낼 수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공통점. 생각나겠죠?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경기도 사람입니다. 부천 사람입니다. 그 다음은 한국말을 씁니다. 몸무게 같지는 않죠. 뭘 저랑 공통점 5개가 떠오르시는가요? 아니면 저 말고 그 옆 성도님과 공통점 5가지를 한번 찾아보라고 하면 찾을 수 있겠습니까? 이게 번뜩번뜩 이게 생각나지 않을 겁니다. 아마 고민하면 어느 정도 찾을 수 있겠지만 단숨에 그 공통점을 찾는다는 것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그만큼 저와 여러분들도 그리고 성도 여러분들끼리도 많이 다르다는 것이죠. 같은 것보다 다른 것이 훨씬 더 많을 정도로 우리는 각자 다른 모습과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가 하나 되고 함께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무리일 것입니다. 과한 요구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본문에 빌립보 교회든 그리고 우리 교회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서로가 같은 마음을 품는 가운데서 함께 하나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함께 하나가 주는 그 기쁨을 경험하라고 말씀합니다. 함께하는 것도 어려운데 그것으로 기뻐하라. 참 쉽지 않은 일들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하나씩 생각해 봅시다. 성도 여러분, 우리 저번 주 설교에 들었던 것처럼 먼저 빌립보 교회의 이 상황을 생각해 보면요, 지난주에 성경에 등장했던 그 유오디아와 순두계가 등장합니다. 유권사님과 순권사님이죠. 이 두 분이 빌립보 교회에서 싸웠습니다. 왜 싸웠을까요? 어떤 목사님 재미나게 아마 이 두 분께서 주방에서 싸웠을 것이다. 멸치볶음 할 때 꽈리고추를 넣느냐 넣지 않느냐, 그냥 그런 심각한 것으로 싸웠을 것이다. 뭐 그렇게 재밌게 설명하신 목사님도 계신데 왜 싸웠을까요? 성경에는 이 둘이 왜 다퉜는지 자세히 나오지는 않지만 분명한 것은 아마 이 둘 가운데 분명한 입장 차이가 있었을 것입니다. 사역이든 뭐 생활이든 각자 입장과 생각의 차이로 인하여 두 사역자들은 다퉜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그 둘의 입장과 생각의 차이는 무엇으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나라는 것에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기준이 되고 내가 잣대가 되니 상대방의 다른 생각이 보였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빌립보 교회든 우리든 이 다툼의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기준이 나일 때 우리는 하나가 되지 못합니다. 교회의 기준은 나도 아니고 너도 아닌데 우리 각자가 기준이 되려고 하니 하나가 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도 말씀합니다. 유오디아가 잘했고 순두계가 잘못했다. 반대로 유오디아가 잘못했고 순두계가 잘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서로 양보하라라고 하지 않습니다. 오직 한 가지,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 안에서의 같은 마음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저 사람을 인정하고 주님이 저 사람을 십자가에서 용서해 주신 것처럼 나 또한 저 사람을 인정하고 용서해 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저 사람을 주님의 몸된 교회에 부르신 것처럼 나 또한 저 사람을 나의 몸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달라도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공통점 5가지를 빠르게 찾지 못한 정도로 우리가 서로 다르다 할지라도 주님이 저 사람과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도 저 사람과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기준의 대상이 아니라 기쁨의 대상인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를 볼 때 그 사람의 외모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안에 있는 주님을 보기 때문에 우리 각자는 서로가 기쁨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서로를 보며 기뻐해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저를 보시고 옆 성도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보입니까? 제가 보입니까? 제 안에 있는 주님이 보이십니까? 웃지 말고 말씀하십시오. 굉장히 심각합니다. 이거는 주님이 보이십니까? 억지로 대답하는 거 감사합니다. 어디로 가든 서울로 가면 되죠. 옆 성도님 바라보십시오. 주님이 보이십니까? 그저 웃지요. 우리 옆에 성도를 바라볼 때 그 사람의 외모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안에 있는 주님이 보여야 한다는 것이죠. 좋은 교회는 좋은 건물이 아니라 서로가 하나 되고 위로해 주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건물이 좋고 외형적인 것이 화려하면 뭐합니까? 그 안에 하나됨이 없고 위로함이 없다면 우리는 기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반대로 세상에 그 어떤 것 때문이라도 지친 성도들이 교회만 오면 위로를 얻고 회복된다면 우리 모두는 기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먼저 알고 있다면 내가 먼저 성도들에게 따스한 위로의 말 한마디, 격려의 말 한마디를 더 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눈으로만 예배 드리고 대충 인사하고 집에 가는 것이 아니라 내 입을 열어서 내 또 마음을 열어서 그들과 하나가 되어 내가 그들의 기쁨이 되고 또 그들이 나의 기쁨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구역 모임 하실 때 권사님이 집사님이 이쁘게 화장하고 오시면 칭찬하십시오. 아이고 오늘 머리 잘 볶았네요. 흑과시 잘 들어갔네요. 오늘 화장이 신부 화장 같네요. 객관적으로 아니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과 신앙의 눈으로 그분의 칭찬을 꼭 해주시란 말이죠. 저도 나중에 예배 마치고 여러분 가실 때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겠으니 꼭 구역 모임 때 하시기 바랍니다. 또 아멘이 적네요. 예수님은 그것을 위해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하나 되고 연합되기 위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삶에 지치고 인생에 고단한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주님께서 머리가 되시고 또 주님이 몸 되신 교회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 교회 가운데서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됩시다. 그리고 이렇게 말해 줍시다. 당신은 저의 기쁨입니다. 우리 한번 해볼까요? 옆 사람 보면서 당신은 저의 기쁨입니다. 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나의 라임 오렌지 나무에서 진진이 할머니는 주인공 제자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쁨은 마음속에 빛나는 태양이란다. 그 태양은 모든 것을 행복으로 비춰주고 있지라고 말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진정한 행복이란 무엇일까요? 누구나 행복한 삶을 누리길 소망하지만 행복하십니까? 라는 물음에 선뜻 예, 행복합니다 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흔치 않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행복은 누군가 전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을 자신의 마음에 간직하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이 저 여러분들 안에 넘쳐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도 여러분, 그러면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는 빌립보서의 두 가지 기쁨을 여러분들은 누리실 수 있을 것입니다. 복음으로서의 기쁨, 그리고 하나됨으로서의 기쁨을 꼭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런 빌립보 교회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길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 기쁨의 모습으로 인하여 우리 교회 안에 더욱더 웃음이 더욱더 넘쳐나길 소원합니다. 한 가지 예를 더 말씀드리면서 정리하겠습니다. 미국 서부 캘리포니아에 세콰이어 국립공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세콰이어 나무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곳인데 이 세콰이어 나무는 생김새도 매우 훌륭하며 또 장대하게 자라납니다. 가장 긴 나무는 길이가 83m나 되고 너비도 10m나 됩니다. 근데 거기 심어져 있는 다른 나무들도 기본적으로 몇십 미터까지 자라나는데 세콰이어 나무의 특징은 이렇게 길게 또 거대하게 자라면서도 바람에 매우 강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이 나무가 바람에 강하고 환경에 강할까라고 이제 학자들이 연구를 하였는데요. 연구한 결과 그 강인함의 비결은 뿌리에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뿌리가 특이하게도 이 세콰이어 나무의 뿌리는 서로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나무 하나만 뿌리 내리는 것이 아니라 그 밑에서 뿌리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카야 나무는 많으면 많을수록 더 잘 성장할 수 있다고 합니다. 세상은 혼자 자라야지 성공할 수 있고 큰 나무가 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같이 옆에 있는 성도들과 함께 자라야 더욱더 클 수 있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 뿌리 잘 내린 세콰이어 나무처럼 서로가 더욱더 하나가 되고 연합되길 소원합니다. 다른 사람은 보지 못해도 땅 밑에 그 뿌리가 잘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보이지 않는 끈으로 항상 묶여 있고 또 그것으로 인하여 오히려 더욱더 기뻐할 수 있고 하나 되고 즐거움을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는 분들 찬송하겠습니다. 우리 찬송